오늘 저희가 2021년도 표어를 충만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표어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목회하면서 해마다 우리가 교회의 표어를 기도 가운데 정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어떤 표어를 우리에게 함께 하실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아는 것과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는 알았지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도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쟤들이 너무 믿음을 잃어버려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어떻게 하지? 내년에 소망이 있나?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나?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때로는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락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누가 가장 많이 원할까? 때로는 담임 목사인 제가 그 회복을 더 많이 원할까? 아니면 교회에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아니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회복을 더 원할까? 우리가 원하는 것도 크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과 부흥과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할까요?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부모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더욱더 누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올바르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심을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않고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를 아니까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부모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거죠. 부모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의 형편을 보고 뭘 사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부모가 형편이 좋은 사람은 전쟁통에 피난 가다가도 소 사달라고 들어넣어서 우는 거예요. 네. 어떤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근데 부모가 형편이 안 되면 아이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나 누구 친구 생일인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친구 생일인데 용돈 좀 줘. 30불. 30불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 생일인데 아빠 100불이 필요해. 그러면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친한 친구인데 야 30불 가지고 밥 먹고 선물 살 수 있을까? 애들도 부모의 형편을 보고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형편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기도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신년 표어를, 이 새 표어를 충만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뭐 할까 성경을 막 읽어보다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2021년도 표어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는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리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또 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경험해야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삶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나와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 삶을 충만하도록 채우시기를 간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충만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인생이 맨날 마이너스고 인생이 맨날 빵꾸고 인생이 맨날 그냥 빈깡통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이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 빈깡통의 하나님이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걸 진짜 막 몸부림치면서 믿어요.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에 물론 어려움도 보이고 내 인생에 부족함도 보이고 없는 것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꽁꽁 감추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꽁꽁 감춰놓고 우리가 알듯 말듯
그냥 신비주의에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심지어는 인간이 알 수 없으므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보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와 함께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력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도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눈에 비닐이 씌어서 보지 못하고, 마음에 수건이 씌워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지를 못해. 수건 걷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덮여졌더니 어둠의 수건을 걷어버리고 우리 눈에 비닐이 씌어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 그 비닐이 떨어져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느냐? 그래서 이걸 계시한다라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신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들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비록 여러분의 가진 것은 없고 여러분의 주머니는 비었을지라도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맨날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맨날 그냥 알 듯 모를 듯 하시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인데 누가 가까이 나아가겠어요? 하나님은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막 그냥 복잡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왜?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복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잘 알못이라는 얘기를, 잘 알못,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잘 알못이, 하나님을 이럴 것이다 추측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만물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거 하나만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충만하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attribu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이, 이 충만케 하심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세요.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인생의 이런 짐승들과 피조물 가운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따라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오늘 품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충만하라, 충만하라.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만두면은요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죄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막혀 있으면은요 아무리 본 댐에서 또 이 레저버에서 물을 막 보내줘도 우리 집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맨날 가뭄이야. 우리 집은 맨날 물 길러 저 산 밑에까지 가야 되고. 그러나 이 단절된 것이 연결이 될 때에 오늘 우리 집에서도 물이 나오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2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충만하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전에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진멸 가운데, 진노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가 참에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셨어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학개의 시대에 짓고 있는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과를 비교할 때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나 크기나 뭐 성전을 짓는 재료나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성전과 너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작았어요. 저는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큰 교회 목사예요 항상.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작은 데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마음이 끌려요.
전 근데 그런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려요. 작다고 뭘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통에 연필 많이 들었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소비자예요. 소비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비자는 먹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쓰기만. 그렇죠? 소비자는 먹고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생산자는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 쓸 수 있도록 생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소비자만 많이 있는 교회는요, 의미 없어요. 근데 교회가 작더라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산자인 거예요. 생산자. 우리 교회가 먹을 뿐더러 오늘 이민교회를 먹이고 미국 교회를 먹이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먹이고 이 세상의 열방을 먹이고 오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 그래도 퀸즈에서 커다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코비드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 교회의 이 재정을 보면 교회가 전에 나오는 헌금보다 절반이 줄은 거예요. 절반이 줄어서 그 교회 사역자들이 얼마 전서부터 무급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큰데 코비드 때문에 헌금이 절반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할 수 없어가지고 사역자들이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자가 돼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커야지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면서 먼저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을 세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세웠는데 사람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건물이 사람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외형적인 것만 불려놓으면요, 결국은 불려놓은 외형적인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저희 뉴욕 영락교회에 지속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여기 뒤에 주보 뒤에를 보시면 교회 목표가 있어요. 이게 벌써 한 3년째 바뀌지 않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 중에 가운데서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믿습니까? 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사람이 그냥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교회에 찾아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떠돌이 아니면 그냥 소비자 아니면 관람객 아니면은 그냥 숨으려고 교회 온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165가의 46에비뉴에 살았는데요, 거기 교회 저기 집 앞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묘지가요 날마다 부흥해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묘비가 생기고 또 장례차가 와가지고 또 사람 묻고 가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묘지를 딱 보면서 야, 여기 묘지 진짜 부흥하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다 거기 죽은 사람들 갖다 묻는 데예요. 교회가 죽은 사람들만 갖다 묻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왔을지라도 거기서 부활하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성도의 역할을 못하다가 영락교회에 왔는데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고 달라져서 진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냐? 교회 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작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수르바벨은 총독이에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계시면 전우사님, 목사님, 뭐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2021년도에 이루어나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사람들을 세워요. 성전을 세우시기 전에 오늘 스룹바벨을, 여호수아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은요, 뭐 일을 잘 처음에는 안 시켜요. 왜? 회복이 먼저기 때문이에요. 아픈 사람은 일 시키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승질내고 뛰쳐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와서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어때요? 일하지 말라 그래도 일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플 때는 진짜 이불에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몸이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찾아다니고요, 뭐 청소도 하고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강해지면, 오늘 말씀으로 세움을 입으면, 우리가 달라지면 일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보에 뭐 하나 나눠줬을 거, 종이. 여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부담 느낄 거 없어요. 무조건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 돼요. 근데 아직 나는 하나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되고 더 회복돼야 되고 더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는 움직이지도 않으시다가 태어나니까 그냥 막 차 몰고 막 여기저기 다니시고 뭘 먹으러 다니시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건강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건강하면 뭘 하려고 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을 굳세게 하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와를 굳세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믿습니까?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교회.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기억하세요? 무슨 찬양 불렀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임재, 제목이 임재. 뭐죠? 가사 어떻게 시작해요? 네, 이곳에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제 머리도 지우개가 많아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뭐예요? 하늘에 닿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뜨거웠어요. 요즘은 이렇게 뜨거우면 콧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이 자꾸 나요.
여기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오늘 휴지가 없어가지고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찬양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울리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노라.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사람들은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네, 조폭들이 그런데요.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근데 여기 조폭은 고쳐 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두목 되시고 우리 행동대장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쓰신대요. 조폭의 세계에서는 못 고쳐 쓴대 사람. 또 그러더라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 근데 여기는 머리 검은 짐승도 거둬. 조폭도 못 고치는 거, 여기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오늘 기타를 치는 사람이, 드럼을 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을 할 때 이 세상의 찬양이 아니라 하늘의 찬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돼.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 가면 말씀이 있다.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고,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달라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한 말이 너희 중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2021년 우리가 살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 삶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약속을 말씀으로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약속을 주세요. 어제도 우리 성가대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여 주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주신 말씀, 다메섹 도상에서 너를 부르시니까 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충만이라는 단어와 이 충만이라는 말씀과 가장 많이 함께 쓰이는 말씀이 있는데 뭘까요? 쉬워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읽다 보면은 성령과 충만이, 이 두 말씀이 함께 합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오늘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교회, 오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재주가 많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그러셨어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이 조금 있으면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조금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가 조금 있으면입니까? 작년에도 기다렸는데 올해도 조금만 있으면. 어쩔 때는 중국집 같아요. 짜장면이 안 와서 전화하면 출발했대요. 지금 짜장면 싸면서. 하나님, 짜장면집도 아니고 맨날 출발했다 그러고 조금만 있으면 간대요. 하박국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년이 언젠가요?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언제가 수년일까요? 언제가 조금일까요? 언제가 조금만 있으면일까요? 그런데요, 그때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양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양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은 1초, 2초, 3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 여기 양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질적인 시간이 있어요. 질적인 시간은 뭐냐면요, 뭐와 같으냐면 뭐가 찰 때라는 말이에요. 채워지는 거는 어떤 거는 1시간에 채워지고 어떤 거는 하루 만에 채워지고 어떤 거는 1년이 걸리고 어떤 거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이 여지를 남겨두신 게 이게 인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거는 양적인 시간이었어요. 왜냐? 어찌됐든 간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이 질적인 시간이 있어요. 차면, 채워지면, 또 그리고 깨달으면. 저는요, 막 헤매이다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다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그때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음이, 이게 질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양적인 시간 가운데 일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이 질적인 시간 가운데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언제 부흥케 될까요? 근데요, 교회 부흥은 질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양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쌓이면, 기도가 차면,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릴 때에 그 눈물의 기도가 이 성전을 채우게 될 때에 이 성전이 충만케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콧물이 나오는 게 좀 보탬이 돼요. 눈물 콧물이 비슷해. 그러니까 양이 점점 늘어나. 또 그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눈, 코에서 디스차지가 많아요. 기도하면. 옛날에는 진짜 눈물이 잘 안 나와. 눈을 찔러도 잘 안 나오는데 요즘은 잘 나와. 그냥 그게 조금 하다가 이게 응답을 탁 받으면은 이게 그 눈물이 착 나오고 이제 콧물까지 가서 해가지고 콧물도 잘 나와. 아, 이러다가 이제 금방 차겠다. 눈물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울 수 있는 성도들, 같이 눈물 콧물 흘려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여러분도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받을 상이 있어요. 동역자가 누릴 상급이 있어요. 지금 12시 20분 저 시계 진실입니까? 진짜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무슨 시간이 간 걸까요? 질적인 시간은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양적인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오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충만케 하리라. 충만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 사람은 진동할 수 없어요. 사람은 진동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파도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파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터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천하를 움직이시고 진동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진동케 할 수 있는 처음 움직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가운데 문들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에서 제일 흔들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앉아 계신 남편 마음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아내요. 세상에 내 남편은요 내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남의 사람 말은 잘 들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근데 내 말은 죽어라고 안 들어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남편도 아내도 기도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그냥 얘기해도 우이독경이라고 있잖아요. 소귀의 경일기예요. 근데 기도하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애들도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들 진짜 말 안 듣잖아요. 기도하면 애들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제단이 기도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그랬어요. 만국의 보배가 그렇게 진동하니까 만국의 보배가 오늘 우리 뉴욕 영락교회 안에 만국의 보배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배와 같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고 우리가 이 보배를 전 세계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구름과 같이 가득하게 임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실 때 모세와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뉴욕 영락교회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제단이 되기를 오늘도 사모하고 오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리며 그런 교회를 오늘도 꿈꾸고 그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이 제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